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죠. 2절을 인용해서 말씀 제목을 땄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되죠 말씀이. 예. 재미없는 연설이나 교장 선생님 말씀 어디 강연회 같은 데 가서 재미없을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설교하네 그러죠. 예. 설교는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렸도다. 여러분 저는 여기 강다성에 올라오면 항상 심히 떨립니다. 아이 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올라올 때는 항상 떨려요. 말씀 전할 때는 항상 떨려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가수라든가 인기 배우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에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성경책 들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 고압적인 자세에 저 설교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요즘은 설교도 구미에 당기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설교에 구미가 당기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요새 코믹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재미나야 됩니다. 십자가, 죄,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설교에서 사람들 입에서 아멘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하시기로 했겠죠? 아멘 하시기로 했죠? 입맛이 안 맞아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주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그 주간은 꼭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조금 내용이 지루해도요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집어넣어요. 예화하면 눈 다 떠요. 내가 옛날에요 그러면 눈 다 떠다가 너무 와서 그러면 눈 다 감아버려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목사님 너무 예화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 사정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설교만 계속하면 설교라는 자체가 지루한데 말씀만 증거하면 여러분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화도 집어넣고 내 인생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비슷한 얘기가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잠깐 열릴 때 또 그때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예.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의 대리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쓴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부터 보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강단에 서서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여기 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가 다 모든 말이 그럼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설교자도 죄인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절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많은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서 인간의 몸을 들려드려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가장 좋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주일날 꼭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설교 하나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주일 예배도 수요일도 설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소중하고 필요한 영양식을 채워주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이 카톡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걸 보를 때 얼마나 받는지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 퍼센테이지로.
저는 2% 3%밖에 없는데 우리 엘리야 간사는 거의 100%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다 앞서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또 회개하고 더 많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체크해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날쌘 검 같아서 인간의 양심을 막 찔러주거든요. 찔러주면 뭐예요? 우리가 낮은 자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는 범죄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터에 가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양이 1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서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다윗은 너무 분노해서 그 사람은 당장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설교자 나단은 바로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당신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양심에 찔리라고 질책을 합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가,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왕 앞에 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신학교 다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자가 혹시 교인에게 이 시험 문제를 말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껴요. 교인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주일 설교를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단 선자같이 두려움 없이 선포할 때, 왕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즘 IS라는 그 무장단체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무조건 나와서 목을 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우크라이나 무슨 가다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럴 때 정말 찬양해야 되겠다. 저럴 때 난 설교해야 되겠다. 절대 내 마지막에 절대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순교자는 마지막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전에서 왔습니다.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바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두려운 권력자 왕 앞에 가서 설교한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설교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참 이상하죠. 복음 전할 때 내 말 많이 하고 내 지혜로 많이 하고 아름다운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안 와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무식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깨우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코미디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만 외쳤는데 이상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LA에서 설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얘기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마찬가지고 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들어가므로 자신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항의를 받는다고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는 죄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LA에서. 그러나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피하고 복음 십자가 설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십자가를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나 교리로 하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설교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섰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스러운 종인지 모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이네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제가 이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배경 때문에 존경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또 전도할 때 자기의 논리를 정연하게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고 결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마치 그 사람은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표현을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원론적으로 이중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던질 때는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는데요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걸 아세요?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안에서는 거부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너무 재밌는 것이 안에서는 반드시 거부하는데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복음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안에서 변화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설교이고 그래서 설교나 전도 방법 위에는 오직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던지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 가면서 십자가 지가 스스로 그래요. 지옥 죄 그러면서 지가 그 말씀에 녹아져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큰 떼돈 벌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권 사는데 그냥 맞았어.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지혜의 얘기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긴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긴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장 긴박한 사람이 바로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가장 긴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지옥이라는 곳을 모르시기 때문에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딱 죽는 그 순간 여러분 눈을 딱 감고 5분 후에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있는가?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 후에 딱 죽고 눈을 딱 떴는데 엄청난 불꽃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들이 여러분을 끄집어 딴 데로 자꾸 보내려고 잡아가려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승리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신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존 F 케네디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끝나고 내려갈 때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예수가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건 제가 바빠서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들릴게요. 며칠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장담하지 마세요. 이 땅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조지 위트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울지 않을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설교하면서 사실 제가 초창기 때 엄청 울어서 설교하면서 너무 울어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그만 울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 울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서 여기 쓰면은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제가 이 자리거든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직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분의 영혼을 보면 막 울음이 나. 왜냐하면 저분은 또 그냥 가는구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설교자만 하면 이렇게 늘 눈물이 꽉 차 있어요. 생각하면 불쌍해서 그래요. 그냥 또 가는구나. 오늘도 왔다 그냥 졸다 가는구나. 또 가는구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만 마음속에 내면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다냐? 전무 없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인기에 그들을 죄인이라 선포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불이익이 내가 당할지 나는 사실 심히 떨었도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심히 떨리죠? 욕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말씀을 전하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려움에 심한 무기력감, 떨림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제가 예전에 한의원 할 때 우리 스님 한 분이 오셨어요. 스님에게 침을 다 놓고 스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야 침 빼!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인데 알면서 그런 말하면 어떻게 침 빼! 그래가지고 제가 침을 빼면서 스님한테 야단 되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늘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해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고린도에서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하나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좌절과 무력감에서 절망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 되십니까 여러분?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사람 저분 말하다가 나 주먹 날라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A 땅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는 그 아파트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 집에 찾아가 보세요. 제가 몇 년 전, 지금 딱 9년 전입니다. 제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만나서 광명교회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설교를 무려 얼마를 받았냐면요. 15번을 와서 알아요. 아침, 점심, 새벽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15번. 목사님, 나 목회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5번을 제가 비행기표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그게 벌써 9년 전 얘기네요. 2005년 8월 달인가 그때 됐는데 11월 달인가요?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오셔갖고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도착해서 뒤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호흡이 딱 멈췄어요. 호흡이 멈췄어요. 난 사람이 6,000명 모이는 걸 처음 봤어요. 6,000명. LA에서 6,000명 모이는 거 없잖아요. 3,000명이 제일 큰데 1부, 3부를 보지만 그 안에 6,000명이 여기서 나는 도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강사님이 제가 뒤에 오셨는데 어떻게 강사님? 그랬더니 내가 쪽지를 써서 목사님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목사님 오늘은 강사님을 꽁꽁 숨겼다가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 강사님은 오늘 부흥집회 그날이에요. 제가 부흥집회 쓰는 날인데 안 올라간 거예요. 6,000명이 와서 나 지금 프랑카트 막 걸려있어. 박영건 뭐 전도사 뭐 LA에 무슨 한의사 오셨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했는데 제가 부흥집회 가가지고 안 올라가서 무서워서. 어휴 저건 못 올라가. 사지가 떨리는데 이렇게 떨려. 다다다다다다다. 아유 주님 나 이거 괜히 왔어 여기. 그냥 LA에서 그냥 한의원이나 할 거. 괜히 내일 여기 어떻게 쓰나.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도봉산 가자고. 도봉산 올라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라면 박스가 바위바위 틈 속에 들어있어요. 올라가는 사이에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나 그래서 도봉산에 제일 높은 데로 가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 절벽 가까이 있는 거기다 박스 놓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난 내일 큰일 났어요. 나 이거 나 잘못하고 왔어요.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나 두려워서 못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날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그 여동생이 이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오신 설교자 중에서 가장 잘하신 설교. 칭찬받았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나 처음으로 사인을 받았어요. 다 나가는데 성경책 다 뒤에 보면서 전도사님 사인해 주세요. 사인 집회라는데 줄이 끊기질 않아. 그 목사님 그만 내일 만나.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가 떨리고 내가 두렵고 자신이 없다고 할 때 하는 역사하시더라고요.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탁 올라가면 기도 안 하고 올라가죠. 왜? 나는 원래 잘하니까. 은혜를 못 받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시골에서 오신 LA 시골에서 온 목사가 전도가 왔는데 엄청나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 헌금이 200만 불 헌금이 채워졌어요. 3일 만에. 역사상 없는 일들이. 무슨 일이 생겼냐. 기도하는 가운데 산속에서 큰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돈이 20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 생각이로구나. 이거 했다가 또 큰일 나겠다. 기도 막 200만 불을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면 200만 불을 갖습니까? 한 사람당 거의 2,000명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하면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100만 원씩 이거를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왔는데 이거 혹시 잘못 받을까 봐 말씀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더니 깜짝 놀라고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목사님 컴퓨터 치면서 뭐가 지지직 하고 나오는데 광명성교회 200만 불 선교 목표액이 200만 불이야. 월남이 얼마, 캄보디아 얼마, 200만 불이 딱 필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어느 강사를 부를까 기도 중이었는데 바로 목사님, 전사님 오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나기명 목사님을 부르려고 그랬대. 인천에 큰 교회 목사님.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부흥집회 세운 건 전도사가 내가 처음이래. 여기서 전도사가 부흥집회 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불 선포했는데 그날 200만 불 나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았어요. 저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역사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두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제 입술을 열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밤이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피하고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도봉산에 올라가 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도 마지막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기도받을 때 제가 이 연예인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연예인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하면 줄이 끝나지 않으니까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다 지쳐있는데 계속 사인해주고 머리에 시도하니까 나중에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연예인 되지 마세요. 집사 되세요. 아멘. 설교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박한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응급실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세상이 가장 긴급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죽을까 봐. 여러분 왜 일 못하세요? 사실은 죽을까 봐. 여러분 왜 직장 못 가져서 두려워하세요? 죽을까 봐.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침내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성령님은 뭐냐? 마침내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이 성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도 예수 모르고 좋아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뭐냐? 사탄이 우리 빼간 축복을 여러분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합니다. 너 거기서 나와. 발버둥 치면서 하지만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을 건지려고 이미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장 큰 문제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위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불 속 안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설교를 빨리 넘어나가는데 그 이중적인 설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중적인 설교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십자가 그를 마침내 그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잖아요. 그는 밤새도록 거기서 여기서 맴돌아할 말씀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지옥 있나? 막 돌다가 마침내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교회에 나오게 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세 자매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전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영혼들이 지금 가장 응급한 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구원해내세요. 우리는 때가 어떤지 아니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입술을 먼저 제시하고 성령이 일하도록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살아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아멘.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와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전도함은 오직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의 그 굳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권위로 말이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신다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나는 어느 교회 가서 부흥 집회 가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잖아요. 그 부흥 집회의 장점이 그 단점이 있어요. 부흥 집회가 찬양을 막 드리면요. 우리의 감정이 뛰기 시작해요.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은혜와 감정의 변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은혜가 진짜 은혜냐? 강해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가 진짜 좋은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감정이 불어 확 올라가지고 이렇게 부어올라. 그래서 나 그날 손들어. 갑자기 일어나. 왜? 나 선교 가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날 은혜 받고 막 선교 간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그 사람 죽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어서 싹 식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찌꺼기가 남아요. 감정에 찌꺼기가 남아서 내가 그때 왜 했지? 후회하면 이미 늦었어. 선교 간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조금씩 들어가세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1장 1절 2절 3절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여러분 감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서로에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시인하도록.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다 믿으셨어요? 여러분 요 가까운 할매집에 가서 식사할 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밥을 먹을 때 식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던데 하나님 정말 주시는 데 감사하고 오늘도 이거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아멘. 그리고 밥을 이건 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 구원 입은 사람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가서 먼저 와서 기도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 날라리가 기도 안 해. 누가 뭐래 상관없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세요. 실제로 예수와 같이 십자가 못 박힌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할 게 좀 하나도 없어요. 건강 있죠. 눈으로 잘 보이죠. 전 눈 잘 안 보이잖아요. 감사하죠. 냄새 잘 맡죠. 전 냄새 못 맡아요. 잘.
여러분 잘 안 들려요. 사모님한테 야단 많이 맞아요. 2번씩 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청각이 떨어져 잘 안 들려요. 이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이쪽만 살아있는데요. 한 3번 말하면 내가 그러면 또 그런다고. 우리 장인이 그러셨거든요. 꼭 2번 물어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매일 주무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주무셔? 내가 전화해야 되면 안 잘게. 저 똑같이 따라 하거든요. 좀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잠을 이상하게 자가지고. 이 컴퓨터 치다가 잠이 들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눈이 잘 보이죠? 저는 왜 눈이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봐라. 천국 준비하라. 그 얘기거든요. 왜 이빨 아프고 자꾸 빠지죠? 이제 그만 먹어라. 60년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어라. 거기다 자꾸 틀려하고 그러지 마라. 올 때 되면 가야지. 왜 자꾸 틀려서 더 살라고 그러냐.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머리 빠지면 샴푸 자꾸 발라서 날라고 그러지 마라. 그냥 대머리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면 왜 잘 보여요? 이제 좀 눈 살았으니까 보고 전해라. 이빨 밥 먹고 힘 있으면 말씀 전해라. 귀 잘 들리면 이거 듣고 설교해라. 그래서 건강 주신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은 우리 목사님 막 동의하시는데 저 같아요. 지금 목 걷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갈 준비하자. 그래서 젊은이들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응?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오늘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요즘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 참 우리 귀한 목사님 계셔가지고 든든해요. 기도 지켜주시냐.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목회할 때 기도 지켜주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9개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하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9개는 못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라고 품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을 왜 외면하세요?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제부터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믿고 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5년 전에 자기 동생하고 싸운 거 계속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도 와서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받기 싫어하세요. 지겹다고 그래요. 내가 너 회개하면 용서했다니까. 여러분,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무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메로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기도할 때 360도 돌아가면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80도만 돌아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았어요. 여기 올 때가 가장 좋았다. 회개할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거. 여러분 뭐예요? 회개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탕자가 어디 간지 아세요?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밤에 잘 때 떡 기도가 하나님 오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제 안에 남을 미워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남을 미워할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을 미워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다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믿음입니다. 미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돼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원래 그 이상 것을 의미하죠. 죄를 돌이키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다시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인데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의 신입사원으로 뽑았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뽑아보세요. 야고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요한을 뽑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도마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뽑으시겠습니까? 매일 성질내고 혈기내서 쌈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를 뽑으시겠습니까? 안드레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를 뽑으시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리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주 겸비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참으로 신뢰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신뢰한 사람이에요. 돈보따리를 맡긴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가룟 유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기독교 역사는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변화될 것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는 걸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난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겨자씨만 하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 합니다. 주 예수만 요만큼만 믿어도 돼요. 아주 작은 씨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회개는요, 믿음은 요만큼 있어도 되는데 회개는 이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씨앗이고 회개는 열매예요. 그래서 커야 돼요. 회개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는 크게 했고 믿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돌아가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죄가 자백이 돼요. 자백하지 마시고 자백하되 반드시 그 죄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야. 우리는 십자가는 자유야. 그분이 우리의 못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 여러분이 고백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나 못해요. 나 약해요. 나 연약해요. 주님 오셔서 저 죄를 담당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유 없죠 이제는요? 이사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요. 무슨 결혼할 때 무슨 선부 뭐예요? 그 무슨 궁합인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왜 자유롭지 못하게? 그거 안 맞으면 결혼 안 해. 사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을 결혼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돼요? 다 믿더라. 조금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그냥 전화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그 소리 다 옵니다. 다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커집니다. 제가 오늘 영어권을 가르치면 놀라는 게요. 지난주 영어 바이블 스터디 5명 갔는데 지난주 영어권이 18명이 왔어요. 지난 주일날. 어저께 또 6명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20명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전도하시고 말씀 증거하세요. 때가 가장 좋냐면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병들어서 아파 누운 사람. 왜? 그때가 가장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할 때니까. 그때 가서 빨리 콱 누르세요. 그러면 말씀 전하면 눈물이 후. 예전에는 자존심이 강해서 나를 외면한 사람이 병원을 입원하면 즉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개 이제 복음 전도 아파트 가가지고 이제 설교지를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요. 가다가 한 서너 장 갖고 가는데 이거 빨리 언제 없어지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언제 없어지지? 요런 모로 가면 한 사람도 안 와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 문을 두들겨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문 열면 귀찮으니까. 두둥겨서 기다려서 복음 전하고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면서 이래. 원래 뭐고 말래 말아. 이러고 오면 안 와요. 전하고 거기서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삶을 정말 끝내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다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5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건축사가 그 사장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일을 끝내면서 이 사장 너무너무 날 괴롭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 엉터리 하나 쳐놓고 끝내버려갔다. 그러고 이제 건물 날림으로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아, 너 이제 마지막 나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너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마지막에다가 끝나는데, 그 사장이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신 우리 김 전무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그 마지막 지은 건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드렸어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날림 공사를 자기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날림으로 심는 설교는, 날림으로 드린 전도는 나중에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건물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자는 너무 높아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갈 때 비행기표가 7장이 날라왔다고요. 어디서 날라온지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계획 큰 걸 하나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한번 가는데요. 지금 50명의 목사님 초대해서 목회자 세미나 하려고 그래, 내년에. 이번에 요한복음하고 제가 이제 사사기에 한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돈 걱정 하나잖아요. 비행기표 7장에다가 선교비 4,000불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비행기표 다 와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다 몰려와서 또 목사님들 같이 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음에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네 아비됨이라. 우리 아버지는 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걱정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웠던 거, 걱정하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